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천상팔사들과 다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인신족제까지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망된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책임과 너희 사랑에게 효력이게 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일곱에게 이르게 뜻을 다 지켜야 하라. 그것을 따라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명시하지 말라. 또 그것을 숨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주시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약 올라가서 너희 중에 하나 있는 이 민족을 알라게 더불어 공인하며 서로 공인하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게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무릎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오늘도 불가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즐겁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유명한 인물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는 유산이라든지 또 유언 정서가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대한 재산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조용히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유산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신앙의 유산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지도자가 또 백성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늘 붙들면서 살았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도 마지막 나이가 늙어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그는 그의 백성 장로들과 수령들을 불러서 모읍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들을 이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전략이나 정치적 유산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단지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역사 속에만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자녀에게 과연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까요? 직장 동료에게, 교회 후배들에게, 이웃에게 어떤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가야 할까요? 우리가 떠난 후에도 누군가가 저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다 라는 그런 기억을 가질 수 있다면 그야말로 가장 귀한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의 본면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신앙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이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아멘. 특히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젊은 시절 모세 곁에서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그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방의 대적들로부터 안식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제 아주 살기 좋은 그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는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끝자락에서 전하는 진심 어린 이제 유언이 그 뒤에 흘러놓을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시기를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심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배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도자들을 모으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3절 4절의 이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는지 생생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스라엘은 무기를 들고 그렇게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냥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외쳤을 뿐입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던 것이죠. 이건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전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백성들에게 우리를 위해 싸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의 직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꼭 기억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삶이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앞이 막막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지금 비록 문제가 많고 기도 응답이 없고 힘이 들지만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힘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아멘. 나의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야. 아멘.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 그때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있는 분이셔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 아멘. 그러니 너희들도 앞으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아멘. 라고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전하는 신앙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시다. 요즘 세상은 참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람들의 마음도 불안하고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권면의 말씀뿐만 아닙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힘써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말씀에 매달리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규칙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으면 흔들려요. 이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흔들린다고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7절에 보면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응답하면서 그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눈에 보이는 그런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붙들린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에 붙들려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이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성경에 많이 있지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 위에 세운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 삶의 뿌리가 되고 또한 기초가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공동체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세상에 흔들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덩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갈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각별하게 그들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이여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에 관계가 흔들릴 때에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남길 때에 아빠는 엄마는 이 참 힘든 어려운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나의 인생의 등불이 되었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다른 것 이 세상의 헛된 것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꼭 살아가기 바란다. 이 말씀이 너를 세우고 이 말씀이 너를 살리고 이 말씀이 너의 인생길을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간다면 이것보다 귀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들을 자녀들이 본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인 것이죠. 어저께 우리 김현영 장로님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오늘 지금 이제 화장터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근데 장례장에 우리 한 권사님의 딸하고 초등학생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애한테 아무리 교회 전통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도 애는 잘 모를 거야. 그러면서 그러나 엄마 손잡고 어릴 때부터 기도의 자리에 놓고 엄마 손잡고 예배 자리에 놓고 엄마 손잡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가서 함께 위로해주는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면 이 아이는 커서도 그대로 한다. 그게 신앙의 유산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세상과 세상의 유혹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고통 속에서도 이겨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을 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아이들이 느낀다면 그거보다 귀한 유산이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살면은 엉망이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 눈물로 기도하는 아빠, 말씀과 늘 집에서도 늘 말씀을 보고 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아버지 부모님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그 믿음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그 과정은 믿음 맺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이 물려주는 것도 좋고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유산인 말씀을 남겨주세요. 끝으로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켜라 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은 단지 감정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사랑한다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결혼하죠.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냥 좋은 감정 때문에 결혼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정한 사랑은 믿음과 책임이 함께 따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요즘에 너무나 돌싱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살다가 내가 안 맞으면 그냥 막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집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세상 유혹에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랑이 곧 믿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거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조심해서 다녀와 라고 말하는 그 말할 때의 마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간절한 당부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조심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이렇게 강조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앞에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은 너무나 강하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금방 우리는 다른 것 쫓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가까이 하라 라는 이 말은요, 착 달라붙어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브리 말로 보면 마치 부부가 서로에게 붙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결국 세상의 것이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흔들리게 되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있죠.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우리를 찌르고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단지 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나가는 그는 현실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요,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고 전도 생활 안 하고 신앙 생활 똑바로 안 하면 그 사람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중심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는 귀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날 이렇게 자녀들을 불러놓고 얘기할 때에 아버지, 엄마는, 아빠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단다. 아빠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단다. 너도 앞으로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한다. 하고 숨이 멈춘다면 그보다 귀한 유산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이 마지막 날에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붙들려서 흔들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좌로나 우로처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라는 겁니다. 이방신들과 혼합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이미요, 이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 문화에 너무 살기 좋은 육신의 것이 이 세상에 파묻혀 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알고 그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했고, 이 여호수아도 마지막 남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것을 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잘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방신들과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이야기를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떠나면서 남긴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남기고 떠나고 싶으십니까?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남기고 있으신지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기 쉬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결단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그는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삶으로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